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의 결과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활화산보다는 휴화산이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활동적인 활화산은 항상 용암을 분출하고 있어서 그 위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화산은 언제 어느 곳으로 터져나올지 몰라 그 위력이 얼마나 된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곧 대처할 수가 있지만 성질이 너긋한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 종잡을 수가 없어 휴화산처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런 화가 난리를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하기는 어려워도 인내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잘 참았다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게 됩니다. 참아내지 못했더라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인내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인간 사이의 감정에 비롯된 일이지만은 성경은 한계의 성을 빼앗기보다는 힘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토록 참지 못한 열화 같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결과 실패한 사건을 성경은 많이 남겨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울의 경우 그러했습니다. 블레셋의 족속은 쳐들어오고 동족은 흩어져 갔습니다. 기다리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극도로 불안해진 사울 왕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대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월권하여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모형천국을 눈앞에 놔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나날 동안 적지 않게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그와 같은 경우를 겪게 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을 차지하지 못한 탓에 인생 절대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후에 참담한 심정을 곧잘 후회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인내하지 못하여 후회 투생의 생애일지라도 천성 가는 길만은 부디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나간 날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터키 천국의 문을 향해 문을 영원히 개방된 것 같지만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질 않습니다. 때를 놓쳐서 후회하지 말고 열려있을 때 인내의 많음을 잘 지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인내의 결과 무엇을 성취하게 되는지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15장 18절에서 봉독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격언에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것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잠언서 26장 17절로 20절을 찾아보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회포를 던지면서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회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리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심히 쉬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웃에도 이러한 말쟁이가 약방의 감촉격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특징은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흥미있게 들어주면서 침소봉대를 해서 신나게 떠버립니다. 침소봉대는 바늘과 같이 작은 일을 큰 몽둥이로 만든다는 뜻으로 자그마한 일을 크게 과장해서 말한다는 비유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유언비어가 그러합니다. 내외가 심한 시절에는 어느 양같이 새 며느리가 내가에 나왔다가 빨래를 다 마친 후 종아리를 드러내놓고 시원한 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한 입 건널 때마다 살이 붙어서 허벅지를 거드러니 뻘건 대낮에 아랫도리를 다 내놓고 목욕을 하였다고 소문이 문성하여 죄 없는 새댁이 곤욕을 치린 일이 비제비제했습니다. 말쟁이들이 생사람을 잡는 일이 그들은 재미로 하는 일이지만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주변 비명 행사를 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구리의 재미로 던진 돌에 맞으면 개구리는 비명 행사를 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재미난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내가 바람이 나면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요, 남이 하면 추분이 되는지 참으로 자기 중심이 추악한 이심의 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라면 이웃과 형제의 입장을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파악한다면 모든 일을 참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쳤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판단을 내기가 십상입니다. 자기의 격하고 파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격노케 하여 다툼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리가 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피차간에 오해를 풀만한 소지를 제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시비를 거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일단은 자기의 분노를 마음에 속에 자제하고 사태의 전말을 신중하게 살핀 후에 그 상황에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행동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랄 것이,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스스로 감정에 이끌려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의 분노를 나타내므로써 오히려 손해를 자초하고 만다고 잠언서 10장 19절과 14장 17절 밝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휘행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서 시비를 거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앞줄을 전략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3, 4절을 찾아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신앙이 성장하여 온전하고 흠없는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자의 고통이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인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까지도 다가올 영광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줄을 압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합을 입은 성도들 환난 가운데 두시는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성도들이 각자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하고 또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두더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단의 헬라어로 도큐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는 불 속에서 100%의 순금과 순원을 재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에서는 연단이란 말을 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은 단련이 끝나 정제된 상태 곧 인내를 통해서 성숙된 신앙의 인격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11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천명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련 중에도 독일의 최고의 종교 시인으로서 112곡이나 되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긴 파울 게아프 목사의 일을 하는 고난 가운데서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줬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는 11세 되던 해 유럽 전체를 휩쓴 30년 전쟁으로 부모를 다 잃고 전쟁과 패스트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부름 등의 온갖 구전일을 하며 힘겹게 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틈틈이 공부한 끝에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게 되었고 44세 되던 해 조그만 시골 교회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는 쓰라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 영주의 종교 정책과의 충돌로 게으르던 목사는 교회에 쫓겨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만 흑사병에 걸려 4명의 아이들과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게으르던 목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에 끝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감싸 주신다는 소망을 담아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환난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찾아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짓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화 속에 게으르던 목사처럼 환난 중에도 절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환난은 결코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인내의 과정임을 알고 이를 즐겁게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인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을 찾아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25절 4장 5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15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살펴본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욥기 23장 10절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15장 18절을 통해 화평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0일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2장 7절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한 행위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고난이 이길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2번째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4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5번째는 계시록 3장 10절을 통해서 큰 환난에서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명예욕에 강한 사람들은 병년도 못 다 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천상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체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후 320년경 로마 황제가 이교 신전에서의 칙령을 내렸을 때일입니다. 무적 사단으로 일어나면 12사단의 대장은 자신이 군사들에게 이교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이효신에 대한 제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장군은 그들을 벌겨 벗긴 채 호수로 끌고 가 얼어붙는 호수 한복판에 그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 하수 옆에 장작불을 피워 따뜻한 목욕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몸이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그리스도인의 병사들은 어느 누가 시작했는지 기쁜 표정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찬송 소리도 힘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장작불에서 몸을 놓였던 보초병이 힘해진 그들이 찬송 소리 위로 천사의 목소리가 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40명, 순교자가 40명, 40개 면류관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그때였습니다. 40명의 군사 중에서 한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으면 그 간격을 못 간 천사들의 찬송이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면류관이 39개가 중에서 하나가 남았도다. 다음날 아침 호수강 가운데 그 보초병을 포함해 40의 얼어 죽은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만의 생명책이 기록됩니다. 잠시 동안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군을 쳐버린 암의 어리석은 군사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죽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봉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환난의 때 곧 인류 전체가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박해될 7년 대환한 때에 당하게 될 시험을 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시험의 때를 통과하여 주님 재림시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성급하게 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시비를 거치게 하는 그러한 인내의 결과를 가져오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즐거움이 인내함으로써 연단을 받고 인내한 결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말씀을 굳게 지켜 대환란 때 시험을 면제받고 주님 재림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이 생겨놓고 생활 가운데 실천해 나감으로써 최후의 성리를 거두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